목사님 키셨네. 제가 앞에 네, 어 앞에 LA 연미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하고 싶지만은 음,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그 형님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예수에 대한 그네 가지를 말씀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는 예언된 그 사람이 있다. 그는 예언된 그 사람이 있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을 길임을 알고 가셨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셨다. 그는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아셨다. 또 미리 말씀하셨죠. 여기 예언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구조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근데 그 외국교회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예언을 갖다가 빼버린다는 거죠. 예언을 앞으로 될 일은 예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건데 계속 오늘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예언을 빼버리니까는 한 면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 부활을 말 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몸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분이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혼이 부활한다면은 몸의 부활이 없는데 무슨 혼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예언하셨고 또 시편에서 미리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언 성취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언적인 면을 안 믿으려고 해요.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데 있어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믿으면서 왜 죽어봐야지 안다고 죽어봐야지 안다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믿는 거냐 부활을 믿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예외 목사님의 그게 너무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론적인 부분을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용서님께서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그 육신의 고향이죠. 그걸 가기를 원했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고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잠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미래적으로 말했는데 왜 이게 다 빼버리는지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요. 어제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은 우리 외삼촌인데 그러니까는 장모님 바로 밑에 동생, 남동생인데 나름대로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 한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주위에서 그런대로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돈 많은 내 주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누릴 건 누리고 성공 실패 다 경험해보고 87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뭐 투표해서 이만하면 만족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 한들 그렇게 성공 실패 모든 것 경험하고 나름대로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한들 그 이상이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8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고생한 시간에 비하면은 얼마 영화를 누리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경험한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100년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해봤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그거는 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왕에는 너무 작은 건데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왜 그걸 뭐 다르게 또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한다는 그것이 너무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보이니까 정말 떠나가지 못하고 계속 나와 있는데 잠깐 이 땅에 가는 나그네 생활, 이 땅의 생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다시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골자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걸 빼버리고서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뭐 마음도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안에서 전부 다다. 이게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인데 그걸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착각이다. 착각.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은 인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미리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부활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 그때 우리는 또 그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부 운이 좋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완성되어 가는데 예수 이야기는 거의 빠져있고 물론 하시는 분들 다 있죠. 그런데 예수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런 행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정말 누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는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기독교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형이 가가지고 투표형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 몸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단체적인 몸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는 그런 투표형으로 간다면은 정말 지금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표형이 되면 얼마나 좋겠다,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아멘. 정말로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어제도 궁금했는데, 뭐 염색했어요?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어제 그 이야기 좀 했는데 염색 이야기 말고 어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들어올 때그 처음에 들어올 때 부산에서 출발할 때였거든요. 아, 부산에서 장례식 갔다가, 그 핸드폰으로 켰었는데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는 음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듣기만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12시쯤 되었더라고요. 아이고,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또 누구 할 차례지? 이제 성미야, 니하고 내하고 하면 이제, 강금수 누님 아까 나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누우셨나? 음, 금수 누님 간증하실 수 있어요? 성미야, 니부터 해라. 음. 아이고, 그냥, 박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할 것도 없고 제가 간증하려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 목사님한테 또 혼나겠네, 하면서. 아니, 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랑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려고 밤새도록 좀 예?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못 그러게요. 가가지고 겨울 집회 한다니까, 그때, 겨울에는 할 일 없잖아요. 그 농사 짓는데. 아니, 그때 한번 뵐게요. 농담도 아니고 아니, 또 안 들리나요? 응. 아니, 저는, 아니, 이 죽음을 다 피하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이 참 뭐 아무튼 이해가 잘 되질 않았는데 그 음.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앞서서 어 뭐 이번 집회 같으면 최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실패 뭐죠?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은 걸 보여주셔가지고 앞서서 그런 부분에서는요. 앞서서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또 상도 오빠가 노래 부르다가 음정 이탈 뭐 박자 놓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앞서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음.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나는 저 길을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을 제가 똑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비옥이 언니가 파킨슨병 걸려서 그때 안경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그날 언니가 하는 간증을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사노?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면서 언니 그렇게 말하는데 내 너무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저렇게 언니처럼 간증해야 된단 말이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고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면서 막 하니까 언니가 그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언니도 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민 오빠가 갑자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너무너무 근데 기민 오빠 돌아가시면서 그 침대에 누워서 엄지척하고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언니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버리노 이래 싶어가 허무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언니가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딱 도래를 하니까 아
자기도 똑같이 김민희 오빠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길에 있으니까 그 길에서 이 말을 그러니까 그 길에 가는 길의 끝에 이 일이 닥치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 앞서가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이 그 노선 안에 그 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앞선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언니에게도 귀욕 언니한테도 이 같은 워딩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내가 살아가는 길에도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그 길 위에 그 노선 위에 있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그걸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내가 사는 만큼 내가 경험된 어떤 것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살 때 앞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하니까 나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 안에서 내가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목사님 그거 얘기하실 때 천국 이거 얘기하다가 또 목사님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우리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 때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요 모임 때 황무석 오빠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이 있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 않겠냐고. 지금 천국을 누리지 않는데 그게 천국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아까 내가 지옥에 살고 있으면서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지옥에 산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활을 경험해보고 현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고 천국을 누려보지 않고 내가 다음에 있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고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막 미래에 갈 그걸 생각하면서 뭐 빨리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현재적으로 이 천국을 누리고 이 부활의 삶을 살다가 보면 또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단체로 그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내 지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이.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지금 땅의 나를 살고 있는 건지 천국을 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줌 모임을 하는 줌 모임을 하는 이 시간하고 줌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줌 모임 하는 이 시간이 연결돼서 쭉 내 하루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줌 모임 하는 거 하고 내가 사는 일상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일상이에요. 이게 다 일상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또 어제 며칠 전에 일요일날 또 사고를 쳐가지고요. 또 누구를 또 속상하게 한 거예요, 일요일날. 그래요, 저 사고 친 거예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해가지고 보기에는 상도 오빠가 제보고 막 말 마음대로 막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내가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끼었다가 있잖아요. 누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말할 때는 내가 이게 정말 옳은 말이다 생각하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말할 때
자아가 너무 잘못한다 싶어가 제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도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오늘에서야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말을 했다 싶고 요 전화해 갖고 내가 이거 좀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있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분명히 두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그 티카타카 하다가 뭐 어째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실 텐데 저는 거기 중간에 내가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 싶으니까 내가 끼어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음, 그냥 내가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맞다 싶어서 내가 끼어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뭐 오지랖이 아니고요. 분수를 몰랐던 사람으로 딱 알아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내가, 얘한테, 얘가 이제 속이 상했을 거라는 걸 아니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내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깨끗하지 음, 않고, 이거 뭘 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내가 하나님을 앞섰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내가 전화하거나 카톡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 뭐 연락은 일단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근데 제게는 일단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고를 쳤잖아요. 쳤는데도 내 천국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음, 이거 음, 밀양인가요? 밀양은 아닌 밀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사과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음, 그러니까 음, 속상하게 한 마음은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내 천국이 침해하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줌 모임이 이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랑 놀고 있는 이 시간은 제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침해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혜정리 어머님 연락 주셔가지고 그 동영상 보내달라고 하면서 여러 통화를 했는데 야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어머님의 자녀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았는 그 세월을 자식들이 다 본 것 같아요. 다 보고 엄마가 어디를 향해 가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나머지 것들은 또 주님이 또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 근데 부모가 내가 그걸 뭐 어떻게 산다고 하죠? 정결하게 산다고 하나요? 주님을 향해 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보상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보상을 위해서 그걸 사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분명히 그냥 어머님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고 이랬는데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보였지 않았을까 음, 자식에게 그 진실한 음, 것으로 보여서 자식들이 그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음, 아무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따르고 사는 것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음,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정결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 얘기도 하셨는데,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한 정거장처럼 그렇게 음, 표현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동의가 돼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 세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음, 이렇게 내가 숨고 싶고 내가 어디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를 음, 가리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고 이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상도쌤하고 이 미라 언니하고 만났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너무 나를 잘 알아서 내가 하는 그 위선이나 거짓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두렵고 있잖아요. 눈을 잘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너무 좋지만 마치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답을 하는 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오답을 말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내 두 다리를 펴고 내가 나 스스로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마음이 갈수록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보이는 것이 어,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점점점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완전 그 앞과 뒤가 완전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내 세계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걸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나. 옛 세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옛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내가 누군가 앞에 나갔을 때 부모에게조차도 내가 나를 감추고 내가 이렇게 서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연약한 나를 다 드러내도 되는 세계 안으로 이렇게 제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과소평가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제 인생에는 그래요. 제 인생 안에는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불분명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겸이하고 나하고 겸이도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내가 늘 말했거든요. 그렇게처럼 한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거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소평가될 말은 아니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요. 너무 들어서 제가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가 그 교회를 만나서 17년 동안 산 이 시간이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아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옥을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이게 어떻게 진짜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어디 도달할 곳이 있든 없든 있어서 가면 이 사람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고 저 혼자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천국이더라도 전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고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가서 그곳이 지옥이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가고 그게 천국이라면 또 이 사람들하고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야지 천국일 것 같아요. 그곳이 천국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가야지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살아서 있는 이 천국을 누리고 또 죽어서 함께 가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천국을 또 누리고 그래서 목사님 박혜선 목사님도 그 천국에 같이 가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꼭 갑시다.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거기는 영원한 세상.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맛 좀 보고 오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미리 좀 맛봐라. 근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데 또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무거운 주제여서 그런지 감정들도 다 이렇게 묵직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이렇네요.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무겁고 음미할 만하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그렇고 올라간다는 말도 그렇고 제자들 앞서가신다는 말도 그렇고 또 다시라는 단어도 그렇고 12제를 데리고라는 말도 그렇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이 그 성경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묵직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아까 영미도 자기 친구 이야기할 때 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박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여튼 뭐 미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 정말 그 답답해 죽겠는 표정으로 내가 우리 중학생들 수학 공부 가르칠 때 꼭 이런 심정입니다. 박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천국 약속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듣고 너는 이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현실만 자꾸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막 너무 답답해 하시는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미아 말대로 박 목사님 어쨌든 우리하고 함께 있어서 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하여튼 박 목사님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누려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저 죽고 나서 장차 갈 그 세계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거나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답답해서 막 이렇게 그 알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고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려고 쭉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아까 영일 형님 딱 왔다 가니까 다 날아가고요. 영일 형님만 계속 생각나요. 저는 오늘은 이제 여름 집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간증하고 이러려고 생각했는데 아까 영일 형님 뵙는데 난닝구 바람으로 막 화면 켜놓고 막 옷도 안 입었대. 빤스 바람으로 허벅지 크게 드러내가지고 내가 화면 껐거든요. 내가 보기 민망해가지고 그 나중에 간증하실 때 이제 앉으시면 화면 켜시라고 이랬는데 그 형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뇌졸중 수술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사례 분별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유가 덜 된 상태로 염 집회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있는 방에 왔어요. 내가 낮잠 자려고 조금 누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형님 코로나라는 것도 모르고 그 영식이 형이랑 진호 형이랑 그 용호 형님이랑 있는 방에 안내를 했어요. 거기서 교제하고 있다고 영식이 형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교제하는 방에 영일 형님 들어가니까 전부 코로나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 해산해본 거라. 그 각자 방으로 다. 그 아까 희전은 잠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고 집회가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방에서 이제 좀 심층 교제를 하려는 오후 시간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는 영일 형님이 그 전날부터 저한테 부재중 전화 여러 통 들어와 있고요. 미화 전화번호도 묻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 그 뭐 다시 그 리콜을 하거나 이렇게 못했어요. 그 영희님 너무 답답하니까 홍미한테 전화하고 물어서 오신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완도 오는 배를 타고 차를 실어가지고 완도에 내려서 완도에서 혼자 5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지금 그 건강이 약하신 분이 그 5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라.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명혁이 초딩 때 내가 완도까지 차 몰고 가서 배에 실어가지고 카페에 실어가지고 제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도가 어디쯤인지 내가 짐작하는 대구에서 완도는 제 그 젊을 때 휴게소 좀 들러서 이렇게 가니까 6시간이더라고. 거기다가 배를 선적하려면 1시간 일찍 그 도착해야 되고요. 선착장에. 뭐 하여튼 그 까다로운데 근데 그래 영인 형님 와가지고 오후 몇 시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또 완도로 가야 되는 거라. 완도 배 실으려면 3시 배가 있는데 거기 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 먹자마자 출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인 형님 이렇게 떠나가시는 걸 이제 진호 형과 같이 배웅을 했는데 그때 느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그 하룻밤 잠깐 자고요. 그것도 교제도 못해. 형제들 다 코로나라고 피하는 바람에 집회장에 영일 형님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그 장소 요청해가지고 마스크 뭐 꾸러미로 구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집회장을 찾아왔어요. 형제들 얼굴을 보고 그냥 아침결에 아침 드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옛날에 영일 형님이 처음 대구에 와서 그 노래 개사가지고 불러가지고 온 교회 사랑을 받았어요. 뭐 생명샘물 마신가? 그거 맞나? 나는 행복해. 뭐 나는 생명샘물 마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구원파에서 부르는 노래인가 봐. 그걸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더라고. 그래 온 교회가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영일 형님을 뵙는 것이나 그 후로 영일 형님이 뭐 말씀도 많이 하고 또 부천으로 가서 사역도 하고 부천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시기에 영일 형님보다도 제가 부천교회 방문해가지고 그때 제가 부천교회에서 말씀한 적도 있고 영일 형이 그때 뭐지 그 지금은 이제 금지됐지만 식용 그 뭐 하여튼 전골 있잖아요. 그 부천에 제일 맛있다는 식당 데리고 와서 사준 적도 있고요. 그래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 어떤 때보다 이번에 영일 형님을 뵙는데 그것도 자주 뵙지도 못했어요. 그냥 뒷모습 뵌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여운이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형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앞서가는 형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가셨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형님이 앞서가는 형제라는 말은 목사님 말씀을 이 목사님 말씀을 오래 들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말씀을 이렇게 늘 말씀 섬김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간증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앞서간다고 하지 않고 성님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 운명의 길에 들어선 형제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길로 받아들여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형제를 보고 앞서가는 형제라고 한다. 이렇게 오늘 형님이 정의하셨는데 이 말씀 밑각에서 딱 보니까 영일이 형님이 내 앞에서 먼저 그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경우는 그 운명의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까 김인희 형 누가 이야기했지 김인희 형이 그죠?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엄지척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내 인생에 야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상구도 수많은 중심부 형제들의 그 마지막 임종 때 상구 허리에 손 놓고 그 병문안 가면서 세훈이가 전부 상구 지금 숨 넘어가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상구 허리에 손 넣어서 안수하락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형제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먼저 앞서간 분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다 그 길을 가잖아요. 운명적으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뭐 다른 말 뭐 아무리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저는 이게 우리의 정해진 길이라는 사실을 안 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 때는 내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는다는 건 관념적으로 다 알겠죠. 뭐 따지고 말하려고 하면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른다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예수 그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맨날 말씀을 통해 듣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걸 우리가 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담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정해진 길을 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투팸에서 내가 볼 때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못 알아듣는 우리 형수님도 옛날에 자기 지인이 누가 암 투병하고 있는 병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사람은 한 번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어떤 뭐 암 투병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인간적으로 보통 할 말이 없잖아요. 위로도 못 하고요. 격려도 못 하고 뭐 진짜 할 말이 없거든. 아까 영미가 말한 것처럼 절박한 그죠? 그 처지에 있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그 환경에 안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모르면 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할 말 있나? 뭐 너는 그런 걸 겪어봤나? 이렇게 송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구가 그죠? 암 선고를 받고 형을 제일 먼저 찾아갔잖아. 남사명을 찾아갔을 때 우리 형이 상구를 앉혀놓고 한 말이 그 말이야. 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니도 곧 죽는다. 이제 나도 죽는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네가 좀 빨리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딱 담대하게 말했다니까. 아니, 암 선고를 받고 위암 사기 선고를 받은 동생을 놔두고 그거 할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생명, 이걸 보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고요, 사실은. 매일 하는 말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현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 가지고 이 말 못하거든요. 조금만 내보다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자녀교육 강의를 많이 해요. 자녀교육 강의하러 가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면요. 다른 아줌마들 바로 송사해요. 너가 아는 공부를 잘하니까 소통이니 뭐 이런 하나됨이 있다고 소리 했었지. 우리 애도 너가 했지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송사가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송사할 거리가 충분해요. 뭐 위암 3기한테 뭐 하면 위암 4기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우리 저 목사님 옛날에 살아 계신데 그 각북 넘어가면 그 암 환자들 요양하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하잖아요. 위암 3기 들어오면 4기들이 다 실실 웃는다. 아이고 3기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담 안에서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이지 역설 이게. 뭐 명품백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세계에서는 그래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놀라운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앞서가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연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엄숙해진다니까. 나는 영희정님 아까 얼굴을 보는데 엄숙해졌어요. 그 우리 여름 집회 현장에서 그죠? 9시에 아침 먹고 9시에 바로 그 완도를 향해서 다시가 차 몰아서 출발하는 70대 노인을 바라보는데 내가 숙연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영일이 형님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옆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말동무 하던 진호 형이 내 새롭게 보였다고 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진호 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평생 처음이라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난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그 영일 형님을 보면서 내보다 앞서가시는 분, 여기서 예수를 예로 들었어요. 형님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제자들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줄 알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잘 모르고 그때 예수의 심정을 뭐 인터뷰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죠? 어떤 운명 앞에 서잖아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어른들도 계신데 좀 그렇긴 좀 그렇지만 저도요. 이제 60대가 됐잖아요. 내가 아직 인생이 전성기 같은데 마음으로는 내가 27살 때 있잖아. 화염병 들고 맨날 던지던 그 시절 같아요. 지금도 청춘 같은데 그러나 지금은 그 종중이 형님 아침마다 저 집회 때마다 나와서 체조하면요. 그 제가 스쿼드 하잖아. 스쿼드 5개. 무릎 굽혔다가 팔 쫙 폈다가 일어나는 거 하면 내 무릎에서 왼 무릎에서 뻑뻑 소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축구에서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영이한테 쫓아가서 빼주사 맞고 이런데 안 되더라고.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축구 천재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실은 축구장에서 뛰놀 때. 그런데 그 서동란하고 김은국의 아들 김성지가 딱 나타났어요. 김성지는 그 김성지 누나가 우리 애하고 동기니까 내보다도 35살, 35년쯤 차이 나요. 그 전까지 내가 축구하고 살았다니까 이기니까. 저는 지면 안 하거든요. 근데 성지가 딱 나타났어요. 성지가 공 몰고 차고 뛰는데 삼촌들이 우리가 못 따라가겠더라. 아무리 우리가 노련해도 예측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거죠. 이게 정해진 길이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데 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혜정네 누님 농담 삼아 그랬잖아. 죽더라도 여름집에 가서 죽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농담 삼아 가볍게 하잖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죠? 근데 우리 어젠가 누가 또 저 아틀란타에서 혜정네 누님 딸하고 뭐 그 동영상 우리 전에 올렸던 거 맞지 그거? 무슨 전에 올렸던 거 뭐 뒷북 치면서 강혜정 누나가 올렸어요. 그거 내가 오늘 다시 봤어. 뭐 또 새로운 동영상가 싶어가. 그거 보니까 또 혜정 누님 막 곱게 해가지고 나왔대요. 그 곱게 해가지고 나오신 걸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지금 이 여름집에 갔다 와서 저렇게 건강하신 거하고 비슷해. 여름집 가기 전에는 정말 힘들어 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누님을 보면서 제가 그죠? 우리가 누님의 간증을 듣고 늘 이렇게 화답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으로는 마음이 엄숙해지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그 인생을 사시는 분, 우리 앞에서 그 길을 가시는 분,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가 어디 멀리 있지 않고 2000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성경의 묘사밖에 모르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기 운명의 길을 뚜벅뚜벅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일형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줌 모임에서는 저는 영일형님이 이렇게 잠깐 나왔다 들어가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줌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영일형님 알고 지냈지만 옛날에 목사님이 영일형 집에 찾아가서 두 분이 주무시다가 영일형님이 뭐 희자 누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담했다 했잖아요. 그 전설처럼 우리한테 전해져와요. 그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남자가 초로의 남자 둘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자매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전설처럼 회자돼가지고 저도 이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말했고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하고요. 근데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끌어낸 영일 형님보다 그죠? 묵묵하게 그냥 오늘 이번 여름 집회 현장에 한번 왔다가 그 급히 돌아간 영일이 형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계산하면 못 오잖아요. 차로 5시간, 왕복 10시간 운전해야죠. 배로 요즘 4시간이라 하더라고. 배로 8시간 하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와서 밥 두 끼 먹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 계산해서 하겠어요? 근데 남이 아니라 내 가까이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걸 보니까 저도 그 길을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사실은 투팸에 생활하면서 미치겠거든요. 아까 미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꾸 내 갈바사서 내 천적인 소리로는 이것들이 나를 갈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래 주일날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안 갈라 했는데 순모임한테 상근형이 목사님 집에 가보고 싶다 해가 최종윤 목사님 집에 상근형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내가 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순모임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거든요. 하여튼 제가 간증하는데 어떤 자매가 계속 뭐 토를 달아가지고 제가 신경질 나서 막 반박하고 이렇게 말싸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미아라든지 몇 명이 이제 그 자매 보고 너무 나서지 마라 하면서 성미아가 막 성질을 내면서 고함을 막 지르더라고. 평소에 내한테는 늘 하는 거지만 그 공공의 장소에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 기쁘더라고. 성미아 저 꼬라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 싶으니까. 하여튼 저 때문에 미아가 이제 그런 말을 해놓고 이제 과정을 겪고 이번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 상대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설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옳다는 게 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내 안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뭐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자기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 뭐 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계속 헛소리하고 이러죠.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형제들, 지체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을 만나니까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안 가면 투표 꼴 보기 싫어서 떠나야 돼. 참 미치게 그게 진퇴양난이죠. 이게 뭐 십자가 달려 육체가 죽는 것만은 내가 비교할 수 없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내 옳다는 것을 내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도 그렇고 자매하고 살아보면서도 그렇고 이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요. 내 옳은 것을 내놓는 것 그죠? 내 옳은 것을 포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투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뭐 자꾸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서 오늘 내하고 함께 사는 어떤 사람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 옳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형제들, 형님들 봐도 그렇고요. 늘 뭐 자기를 부인하고 뭐 어쩌고 뭐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못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 박정욱 누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보이면 내가 금방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야지.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스며들어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상하게 근데 내 앞에서 우리 미라도 있고 미라 보면 내가 너무 신기한 게요. 미라도 저 독특한 성격에 맨날 메시지 성경 읽고 예습해 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들었어. 근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더라니까. 나 위태위태했거든요. 내가 듣는 내가 위태위태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죠? 미라는 이상하게 그 성큼성큼 그 장애물을 넘어서 정말 자기 앞에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미라보다 못해서 되겠나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미라만큼은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드니까 나도 부득불 길을 가게 돼요. 음,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는 분들이 사실은 이 제자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나는 지금 모르겠고 제자리 앞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지금 내 앞에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주면 내가 그걸 보고 그걸 먹고 마셔서 내게 소화된 만큼 또 그렇게 살게 되고요. 안 보여주면 저는 못 살아요. 음, 근데 진짜 형제들 감정이 너무 주옥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음, 피할 수가 없네요. 이 정해진 길, 운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음. 뭐 문자적인 그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내가 많이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영예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가 보이더라니까. 뭐 예수님처럼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신격화 뭐 이런 게 아니라도 그 정해진 길을 간다는 점에서 정말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만 딱 하고 마칠게요. 너무 늦었지만은, 부활 생명하고 몸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활 생명이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부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제자들이 바울도 말한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몸의 부활, 전부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하도 부활 생명하고 몸의 부활하고 이걸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몸의 부활과 예수가 부활 생명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단어에 매이지 말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몸이 부활한다고 쳐요. 그러면 부활한 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활한 몸이 살아가는 게 부활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 때.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몸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간증할 때는 부활 생명을 강조하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걸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몸의 부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때 전체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층에서 정말 죄송한데 좀 아니 박 목사님 여름 집회 와가지고 이거 밤새도록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오지도 않고 진짜 이번에 겨울 집회는 꼭 와서 밤새도록 교제합시다. 예, 와서 하여튼 그 몸의 부활 생명 지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이게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그게 전부잖아. 몸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그러니까 이 현재적으로 사는 이 부활 안에서 사실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에는 앞으로 가봐야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오늘 누리는 것을 같이 나누고 주님이 우리 앞에 남겨놓으신 것들은 또 가보면 되고 이렇게 전진하는 생명이 사실은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던 게 박성 목사님 오셨으면 참 그렇게 기다리고 누리고 싶었던 몸의 부활을 아니 몸이 건축되는 이 생명의 부활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사실은 이 두 편 안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 보고만 일 수 있겠다는 게 전 기적 같습니다. 정말 기적 같고 형제 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이번에 특송을 시켰는데 제가 대구교회 와서 25, 6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왜 했느냐? 상도가 먼저 특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상도가 저보다 잘하면서 찬송을 했으면, 야야, 난 너만큼 못한다, 야. 아유, 그리고 25년 동안 내가 노래해 본 적이 없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박자 안 맞아, 음정 안 맞아. 어떻게 야무지게 또 끝까지 다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런 형제가 와서 특송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토를 달면 난 주님의 몸이 아니지. 형제가 아니고. 끽소리 못하고 그냥 한 거죠. 그때 또 뭐 어떤 형제는, 아, 이거 노래 잘하신 줄 몰랐다고 막 칭찬해 주는데, 제가 영미자매한테 지금 안 들어오는데, 성경을 대신 읽어달라 부탁하는 거는 제가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조금만 피곤하면 벌써 쇳소리가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아멘하고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자매가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바람에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를 우리가 따라하게 되느냐? 제가, 제가 제 앞에 계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느낌이 뭐냐면, 속이 텅 빈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속이 텅 빈 사람. 예,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느 날 저 안식이 내게도 오겠지. 저 안식을 내게도 주시겠지. 20년 가까이 따라오는데도 저 안식이 내게 언제 오겠지. 언제 저게 주어지나 이랬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 속에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 진짜 저도 이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전에는 누가 높이면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누가 끌어내리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열래 목사님, 누가 끌어내려도 못 내려가는 사람. 누가 올려도 높아지지 않는 사람. 그 소리 들을 때, 부럽다 싶었어요, 진짜. 부럽다.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제게도 부으셔서 이렇게 몸 안에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짜여져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늦은 아멘.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치겠습니다. 11시를 넘었습니다. 하여튼 박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 겁니다, 제가. 목사님 관점에서는 답답하실 텐데도 늘 이렇게 들어와서 또 우리 간증을 들으시고 또 몸이 건축되는 걸 보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아니라 들을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거 연구 좀 하세요. 어떻게 몸이 이렇게 건축되는가. 목회를 하시니까 이거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 더 깊이 이야기할 때가 와야 돼요. 그 한번 뭐 몇 분 만에 이야기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겨울 집회 때 만납시다. 네. 아니 집회 마치고 집회 기간에 상근 형제하고 전화하는데 집회 마치고 저기 무안에 한번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괜찮네. 가서. 네. 빨간 날 언제 하루 날 잡아가. 가져봅시다. 지금은 너무 덥고요.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좀 불편하고 가을 좀 시원할 때 언제든지 오죠. 네. 맞네요. 예, 아멘. 9월에 접어들면서 한번 날 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야 네. 되겠네. 예, 네. 아이고 오늘 밤 늦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네. 주무십시오.